자, 우리가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나만 보면 즐겁다. 하나님은 나만 보면 기쁘다. 그래서 시편 우리 오늘 본문에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복음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마가다락방의 복음이 여러분 로마 정보 가잖아요. 저 로마. 그죠? 그 마가다락방은 여러분 기도. 그 다음에 로마 정복은 뭘로? 전도로 여러분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가 다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속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집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집 가운데 제사장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저주 안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왕적 권세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날마다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 보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요즘 낮이고 밤이고 기도밖에 안 나와. 아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늘 기도해. 나의 신앙생활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의 로마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나의 로마를 찾으라 해요. 나의 로마를 찾으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로마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의 로마는 가정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의 로마는 여러분 사업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사여전도의 로마는 저는 태영아부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 사여전도의 로마는 태영아부를 살리는 거다. 아멘. 사여전도의 로마는 태영아부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여전도의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태영아부가 인생의 시작이 아니고 태영아부가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태영아부 때 복음 각인 뿌리 이거 안 시키면 이미 초등부 들어가면 늦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태영아부 때가 가장 여러분 복음 각인시킬 마지막 기회예요. 뭐 지금 아이고 내 품에 있으니까 말 잘 듣겠지. 내 품에 있어요. 험만해. 이미 늦어버려요. 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영적 문제를 여러분 100% 가지고 태어나요. 아빠의 영적 문제, 엄마의 영적 문제. 자녀들이 좀 좋은 것만 갖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엄마의 영적 문제 꼭 못된 거 반반씩 닮아고 태어나거든. 예? 그게 우리 자녀들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키우다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영적 문제 또 가지고 나오네. 할머니, 할아버지 영적 문제 또 가지고 나와. 예? 그런데 태영아부 때 복음을 각인시켜서 태영아부 때 복음 각인시키면 이 복음이요 뇌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삶을 자꾸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 그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복음 심고 복음 전달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 심어놓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리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기회란 마지막 기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엄마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딱 태어나갖고 태영아부 때 영적 문제가 딱 감춰졌다가 성장을 하면서 자꾸 나타나요. 성장하면서 못된 거는 다 가지고 태어나갖고 영적 문제 다 갖추고 태어나가지고 태영아부 때 복음을 각인시키면 이 복음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갖고 치유가 되는데 태영아부 때 복음을 각인 안 시키면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영적 문제가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엄마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 어린이집이 그리 중요하다. 알고 보거든요. 어린이집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이 중요하냐? 어린이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린이집 교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이집 교사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다락방 하나도 안 하잖아. 그냥 나 신앙만 지키면 되잖아요. 돈 벌고. 근데 어린이집은 여러분 매일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집 원생들이 25명이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에서 25군데 다락방이 시작이 돼. 그러잖아요. 다락방이 25군데에서 매일 시작이 되잖아.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생명운동을 일으키니까 이걸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다 막 무너뜨려. 병들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거의 막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이 구원받는 역할이 일어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엄마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이 태영아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심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복음의 능력이 자꾸 바꿔가기 때문에 복음 심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태영아부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보다 부모예요. 부모가 영향을 제일 많이 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엄마는 매일 만나.
엄마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그 태영아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구나.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 사람 살리는 말만 해야 된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요 아무리 미운 짓거리 해도 살리는 말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이미 태영아부 때 상처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 뭘로 사느냐? 그러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거든. 그 상처 때문에 남을 살인하고 여러분 상처 때문에 욱 해서 사고 치고 이게 다 태영아부 때 상처받아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 태영아부 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언약적으로 키운 렘넌트들은 크면 클수록 치유가 되고 태영아부 때 복음이 각인 안 되는 여러분 렘넌트들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사단이 생각 마음 딱 지우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달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태영아부 때 그냥 복음을 딱 각인시켜라. 그럼 그냥 복음이 생각 마음 다 뒤집어 아멘. 뒤집어 갖고 크면 클수록 그냥 복음의 사람으로 남는 렘넌트로 이 시대에 그냥 영적 생명으로 큰다. 아멘. 이걸 기억해라.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보니까 우리 태영아부 담당하는 우리 은진이 전사님이요 복음 확실하잖아요. 우리 그 렘넌트 그래도 학부 출신 4학년을 공부해서 딱 내가 보니까 복음 확실해. 그리고 체질이 뭐 말소리도 태영아부고 똑같잖아.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태영아부들이 그냥 은진이 전사님한테 앵겨. 너무 좋아해갖고. 아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우리 교회 제자잖아요. 온누리교회. 제가 세례줬어. 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 딱 보니까 엄마보다 훨씬 낫더라고. 뭐 이번 주 수요일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우리 이범선 사모님이 제일 예쁠 때가 있대요. 그 예쁠 때가 언제 예쁘냐 보니까 저 안 냈을 때 제일 예쁘대. 안 냈을 때.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김정훈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냈을 때만 예쁘다고 말하지 않고 매일 예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훈 목사님한테 24시 예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 그래서 복음 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심는 거예요.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여러분 그냥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 복음이 생각 마음을 막 뒤집어 갖고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 갖고 그 사람을 완전 여러분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걸 깨달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 생활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줄 알아요? 복음이 내 생각 마음을 안 뒤집어.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흑암이 안 꺾어진 줄 아세요?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야 된다니까. 뒤집어. 아멘. 골로새서 1장 여러분 23절에 보면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니까. 내 생각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내 마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 뭐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많이 외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고 우리 온누리교회 속해 있는 전부 제자 공동체들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뒤집고 마음을 뒤집고 인생을 뒤집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보면서 복음이 안 되는 렘넌트들 내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 생각 속에
생각 속에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안 꺾어지면 나중에는 저 기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 저 대가리 속에 흑암이 꺾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꺾어지면 그래도 꺾어져야 되잖아. 아멘. 처음에는 기도 좋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남편 머리에 흑암이 꺾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안 꺾어지면 그 다음에 기도를 받고 하나님 우리 남편 속에 우리 남편 대가리 속에 흑암이 꺾어지게 해 주옵소서. 에?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자예요. 보배로운 자. 보배로운 자. 이사야 43장 우리 4절에 보니까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가장 귀중한 자고 가장 보배로운 자다.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냐? 절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러분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풍습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주, 재앙,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롭냐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영세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부터 먼저 애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애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롭겠냐.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딱 인치셨어. 뭘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셨어.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영원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보면 즐겁대 그냥.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고 감사한데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산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 저주, 고통, 지옥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요 뭐 많은 닭들이 있고 많은 토끼들이 있지만은 다른 닭들, 토끼들은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근데 우리 저 어린이집 뒤쪽에 있는 닭, 토끼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워. 왜요? 내 소유니까. 그죠? 내 소유니까. 아멘? 내 소유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키우는 닭은 귀엽고 여러분 토끼 아름다운지 몰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신자들 하나님의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어깨 쫙 펴시고, 아멘. 그 얼굴을, 거울을 딱 보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좀 못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만 보면 즐겁대. 하나님 즐겁대. 그러면서 화장하시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때 어려운 때를 이길 수가 있지 않겠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 보니까,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약속을 받았으니 확신을 가지고 타국인 우리는 순례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약속자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받는 줄 아세요? 첫째, 족장시대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 갑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빈털터리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족장시대 최고 갑부 됐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4대가 여러분 최고의 서밋이 됐습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다. 아브라함의 시다. 아브라함의 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시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3가지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게 뭐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별들을 세봐라. 그럼 아브라함이 별을 세봤어. 근데 별이 실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별을 세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세봤다니까. 근데 별을 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뭔 메시지 주느냐?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 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의 축복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늘의 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축복이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 여기에 바다의 모래는 여러분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 종교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2절 3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러면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니까, 왕상 4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다의 모래는 육신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주신 축복이 뭐죠?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땅에 티끌.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면 여기에 땅에 티끌 같은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들이 받을 축복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아브람처럼 약속도 받지 못했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가 받느냐? 하늘의 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은 하늘의 별이구나.
아멘. 언약의 백성이 나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바다보다 여러분 땅의 티끌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늘의 별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하늘의 별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제가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제가 좀 신경 써요. 코디를 신경 쓰잖아요. 머리도 얼굴도 제가 다 화장 다 한 거니까 내가 다 한 거예요. 넥타이도요 내가 오늘도 5번 교체했어. 넥타이가 5번 딱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생겼다. 너무 기티난다. 내가 보니까 오늘 그러고 또 다 웃으면서 내가 이래도 내가 복음 가진 목사인데 웃으면서 설교하자. 그래가지고 한 10번 웃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내 얼굴이 웃고 웃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들켜. 그 들키잖아요. 들키잖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하늘의 별과 같은 나에게 줬구나.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라.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하늘의 별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틈 만나면 운동을 합니다만은 저는 요즘 어떤 운동을 하냐? 까치발 운동을 해. 까치발 운동을 해. 그 까치발 운동이 뭐냐 그러면 누워갖고 발차가는 거 있잖아. 발차는 거. 발 톡톡톡톡톡 치는 거. 그거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합니다. 왜? 그걸요 한 20분이나 30분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가볍더라고. 까치발 운동이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 없으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까치발 딱 시범을 좀 보여줄까요? 누워가지고 발바닥으로 탁탁탁 발을 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정신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피곤이 없어. 피곤이 쫙 사라지고. 그걸 여러분 저는 지속하거든. 나 혼자 할 거 있습니까? 저녁에 잘 때 누구 이야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 혼자 까치발 운동하고 내가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좀 일찍 일어나면 좀 이거 반드시 해요. 그러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 그래가지고 이제 저 9층에서 제가 이제 시간만 나면 내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하루에 여러분 100개 이상은 합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9층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문 열어놓고 단풍 보면서 그래가지고 다 호흡기도 하는 거야. 딱 배를 집어넣고 숨을 딱 멈추고 30개를 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숨 뱉을 때 30개 해놓고 하면 얼마나 내가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 운동하는 거에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근데 이거 여러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볼 때 즐거움으로 볼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아멘. 그러면서 쭉 주일날 설교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자,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 복음은 여러분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 맞죠? 복음이 뭐냐?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좀 분필 좀 줘봐요. 자, 그러면 나에게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4절. 4절. 복음은 나에게 여러분 생명의 빛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나에게 생명이고 복음은 뭐냐? 나에게 능력이 돼.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나를 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나를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우는 복음. 세우는 복음.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도둑놈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우잖아요.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도둑놈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여러분 완전 여러분 제자로 완전 바울의 신복으로 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 세우잖아.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모세 법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전도 제자로 완전히 세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나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나를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치유하는 복음이 돼요. 치유하는 복음이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완전히 치유하잖아요. 또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해가지고 바다의 풍부함과 열방의 재물이 다 모여들도록 하잖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 나를 반드시 치유한다. 가난을 치유하고 무능력을 치유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내 사업장으로 뒤집어야 돼. 아멘. 그래야 흑암이 꺾어져야 여러분 경제가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나를 회복하는 복음. 회복하는 복음. 복음은 나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3절에서 4절 복음은 내 삶에 여러분 광채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광채. 복음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으면 어느 날 내 인생에 여러분 광채가 비쳐.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9절 6장 4절 9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를 복댕이로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서 우일풍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말고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복음은 나를 세우는 복음이구나. 복음은 여러분 나를 치유하는 복음이구나. 복음은 나를 회복하는 복음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완전히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도록. 아멘. 자, 결론으로 우리 11월 달은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의 달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11월 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11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관 우리 정기총회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도 11월 말로 모든 것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 결산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도 맞아요. 우리 온누리교회 예산 결산은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좀 마음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나의 자긍심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만 보면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만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이 나를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온전히 내 생각이 문제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정말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보배로운 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능력과 주님의 귀한 축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